삶과 신앙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좋겠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마치 어린아이들이 이 팽이놀이를 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팽이는 그냥 놔둔다고 저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팽이가 계속 돌아가게 하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때때로 팽이채로 팽이를 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어떤 노력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내려쳐야 하고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나라는 존재의 팽이가 돌아갈 수 있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겠다고 하나님께 대들고 항의합니다. 이 성경의 문학 장르 중에서 이 불평 이야기라는 장르가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자주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으면 그것이 하나의 문학적인 형식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평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노력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는 신앙, 바로 이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 끔찍한 10가지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추격해오는 이집트 병사들을 피해서 홍해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었으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역시 그들이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래로 그들은 항상 광야에 멈춰서고 싶었고 그 길을 포기하고 싶었고 때로는 이집트로 되돌아가겠다고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은혜는 이들이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마치 팽이가 돌아가는 것 같은 원동력으로 기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기적과 은혜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목말라 죽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 인내해야 할 텐데 그들은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이러한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을 두 단어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뜻의 무리바라는 말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마사, 바로 이 두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무리바와 마사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공통된 특징은 한마디로 노력하지 않는 신앙,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의 무리바와 마사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어떤 한 이야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7장 8절 이하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을 물리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지만 여기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버텼을 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팔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느냐? 에무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고백하는 아멘이라는 말이 바로 이 에무나에서 온 말입니다. 따라서 아멘은 버티는 것, 참는 것, 인내하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출애굽기 17장에는 광야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했던 마사, 이 마사의 죄악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참아냈던, 그래서 아말렉 사람을 물리쳤던 아멘의 신앙이 대조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에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중요한 장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야훼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르비딤에 진을 치고 목이 말라 죽겠다고 불평하면서 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느냐고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 사태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위가 갈라져서 샘물이 나오게 해주시겠다고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17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색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때 대부분 그 모습은 하나님이 인간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잘못을 뉘우치거나 벌을 받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지혜와 힘을 얻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7절을 보면 백성들이 재판을 벌일 때 소송하는 양쪽은 마치 재판장 앞에 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신명기 17장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마치 빌라도와 대제사장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으로 나와 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서 또 다른 특별한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너는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단순히 호렙산에 있던 어떤 바위를 지팡이로 치면 그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하고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바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추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바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주로 반석으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그동안 이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 어떤 사건들을 겪었는지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32장 4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이어서 모세는 15절과 18절에서 오늘 출애굽기의 무리바와 마사 사건을 상기시키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바위를 버리고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잊었다. 결국 모세는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바위와 반석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면서 그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뿐만이 아니라 시편 말씀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시편 78편을 보면 오늘 출애굽기의 이 사건을 역시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바위를 쪼개셔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이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겠다고 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78편 3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심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으로 기도로 고백했던 시편 9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95편 1절을 보면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러다가 8절에서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오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 대들었던 그 장면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출애굽기에서 지팡이로 내려쳐서 샘물이 나오게 했던 그 반석, 그 바위, 그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위를 치라고 할 때 여기서 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낙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냥 한번 툭 치는 것이 아니라 쳐 죽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출애굽기에서 목이 말라 죽겠다고 대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생수는 단순히 돌이 갈라져서 흘러나왔던 샘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금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도깨비 방망이 같은 마술로 돌을 쳐서 얻은 샘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 이를 정도로 내려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물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그 샘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마르다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따라서 지팡이로 내려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하나님도 야훼 하나님도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죄인처럼 낮추시고 자신을 내려치셔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신 사건이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도 별다른 인내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빌립보서에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종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순종하셨던 것처럼 야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믿지 못하고 불평하는 우리에게 생명의 샘물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자신을 희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도 야훼 하나님처럼 예수처럼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우리에게는 생명의 샘물이 부활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아멘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처럼 참고 이겨내면서 주님 뜻을 이 땅에 이루겠다는 결단이자 우리의 고백입니다. 창조절 5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러한 인내와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생명의 샘물을 흡족히 마시고 이 샘물을 이웃과 함께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에게 항상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샘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저희의 삶과 믿음이 주님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에도 인내하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